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주제 말씀은 성령 강림입니다. 자,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단어가 오순절 날이 이름이죠. 오순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 얘기 많이 들었죠? 오순절은요, 5오의 열흘 순이에요. 오순. 초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일부터 10일까지죠.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은 21일부터 30일까지. 이 순이 열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순이 뭐죠? 50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51번째 날이란 거거든요. 50일째. 그럼 언제부터 50일째냐? 초실절부터 50일입니다. 언제부터요? 초실절. 그럼 초실절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한 단을 딱 들이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first fruit거든요. 첫 번째 열매, first fruit. 첫 이삭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초실절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절기입니다. 자, 역사는 영어로 뭐예요? 다 써놨잖아. 히스토리잖아, 히스토리. 이것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돼요. his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몰랐죠? 처음 알았죠?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지죠. BC와 AD로. BC는 뭐죠? Before Christ입니다. 그러면 AD는 뭐냐? After Christ면 좋아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노 도미니거든요. 이것은 라틴어예요. 이것은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는 예수님 전 몇 년. 그 AD는 주님 오시고 몇 년. 그런 뜻이거든요. 요 에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지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인들이 다 하는데 이거 좀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주체기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태어난 거를 1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올해가 뭐 11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쇼와 몇 년, 일본 천황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단군기를 쓰죠, 단기. 그러나 이렇게 쓰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로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고요. 예수님 이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를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미리 말한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은 읽습니다. 시작.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에 숨어 있다. 이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에요. 뭐라고요?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에 숨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유월절 양을 보겠어요. 구약 시대 때 유월절 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죠? 양을 잡아서 문 기둥과 가로대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 했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의 무슨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구약시대 때 유월절 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사망이 건너가고 지옥이 건너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아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그 의미가 드러나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유월절 양과 같구나.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서 뭐 드러나고 신약은 뭐라고? 구약에 숨어있다. 이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노뱀 사건이 있었죠. 뱀들이 나타나서 다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기도해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은 노뱀을 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노뱀과 같은 사건이구나. 이제 이해하셨죠? 구약은 뭐라고요?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에 숨어있다. 자, 이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죠. 근데 뭐부터 50일째죠? 초실절부터 50일째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게 초실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줄 쳐놨죠, 빨간 줄. 첫 이삭 한 단, 그 다음에 11절에 흔들되,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초실절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뭘 드린다고요? 첫 이삭 한 단.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수확하잖아요. 몇 단? 한 단. 한 단만 딱 가져갔어요. 몇 단? 한 단. 이게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몇 단? 한 단. 두 번째, 안식일 이튿날에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드렸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언제 드렸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 the day after Sabbath.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단을 흔들어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흔들어서. 이것을 한자로 요제거든요. 흔들요. 영어로 말하면 wave offering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 단? 한 단. 그리고 어떻게? 흔들면서 드렸어요. 안식 이튿날에 드렸고 그다음에 흔들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신약에 나타나는 거 아니? 구약 제사는 4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물을 높이 드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걸 거제라고 그러거든요. 거제. 그 다음에 붓고 쏟아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제사 끝날 때쯤에서 부었어, 이렇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이게 전제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러니까 제사 끝날 때쯤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전제같이 부려질 때가 있어요. 모래시계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있다고요. 아무리 털어도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이제. 자, 이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퍼스트 프루트예요. 이거 초실절입니다. 곡식 중에서 제일 한 단을 딱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딱 한 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초실절을 드리고 첫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확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던 겁니다. 첫 이삭 한 단. 예수님 제일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자, 요제는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요제가 흔든 거라 했잖아요. 부활할 때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죠. 야, 이 부활을 아까 한 달을 흔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 여러분들, 죽었다 부활한다는 것을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예? 흔들면서 일어나잖아요. 죽었다 살아날 때 똑바로 일어납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삭 한 단을 흔들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알겠죠? 그래서 요제를 그렇게 하라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예배의 근거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자, 자,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거 교인들 잘 몰라, 이거. 거반다 일요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이나 안사홍 하나님 교인들 만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토요일 날 부활했어요? 일요일 날 부활했어요? 일요일 날 부활했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일요일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죠? 토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일반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왜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로 안식일처럼 지키나요? 이런 거 잘 모른다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폐지됐어요.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됐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인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구약은 뭘 먹어라, 뭘 마셔라 다 있죠. 명절, 초승달, 매달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해서 그날도 축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런 거 가지고 너 왜 안 지키냐 안식일? 이런 걸로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비판하지,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 신약 시대의 그림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호세 2장 11절 보면 딱 써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게 했고, 구약성경에 딱 써놔 있어요. 갈라디아서 시작.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날은 뭘까요? 안식일. 달은 뭘까요? 월삭, 초하루. 계절은 뭘까요? 절기, 각종 절기들. 해는 뭘까요? 안식년, 뭐 이런 거, 희년. 구약시대 때 이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구약시대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로 구원받으면 복음 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 했다? 폐해졌다. 자,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아까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순절이 또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아까 성령 강림한 날이잖아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셨지, 성령님도 그날에 오셨지,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 다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집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저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은 새벽에 했고 나타나신 것은 저녁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일요일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때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때렸다는 것은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일요일 날 모였다라는 거. 그리고 매주 첫날에 헌금을 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매주 첫날에 모였던 거예요. 그때 헌금을 미리 이렇게 해놔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때 불났게 헌금 걷고 그러지 말고 매주 첫날에 모였을 때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날이 주의 날에 그랬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와 같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신약성 27권 있잖아요. 한 군데라도 있나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교인들 만나거나 안상 하나님 교회 사람들 만나면 당당하게 대처해 주세요. 안식교가 어디냐면 삼육두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 재단이거든요. 첫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했거든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구약 때는 장자는 유산도 2배 줬어요. 장자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처자들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첫 열매. 예, 여러분과 저는 신에 사는 율법을 받던 장소잖아요. 거기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뭐 신천지나 이런 안상원 같은 데서는 자기네 단체를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시온산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시온산이라 표현했어요.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에 안에 거하면 안전해요. 그래서 이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었고요. 첫 이삭 한 단을 드렸고요. 요제로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첫 한 단.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한 분이었잖아요. 한 단.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부활하심을 말한 거고. 우리는 어디에 간다?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딱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구약 때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 77절. 77이 49죠? 77절은 초실절 후 50째 날입니다. 77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초실절 후 50째 날. 자, 읽습니다. 신명기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에 49 지나서 50째, 초실절 지나서 49일 지나서 50일째가 칠칠절입니다. 초실절 지나서 며칠째? 50일째.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생긴 절기인데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세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거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부활 후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50일 오순절 때. 그러니까 열흘 정도 기도한 거예요. 열흘.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서 오순절 됐을 때 칠칠절 드렸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해서 50일째 뭐가 왔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시간표대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그냥 막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칠칠절에는요, 떡 2개를 흔들어 드렸어요. 떡 몇 개? 2개. 떡 2개.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에바는 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한 4.5리터 정도 되네요. 4.5리터 밀가루 이만큼 되겠네요. 이걸로 떡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떡 2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이 떡 2개를 드렸다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이 2 덩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그 다음 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구원 농사라면 신약은 이방인의 구원 농사죠. 하나님은 같이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자,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드렸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누룩이 뭔지 알죠? 이스트잖아요. 넣으면 부풀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누룩하면 나쁜 의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조그만 거지만 누룩을 넣으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될 것을 누룩을 넣은 떡이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인이 적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로 10배, 20배 뻥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누룩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떡인데 곰팡이 있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다 자꾸 뭘 섞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이게 자꾸 섞으면 복음이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못 먹는 떡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전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사건?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했어요. 떡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부풀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은 치리해라. 음란하고 막 음행을 일으켰는데 교회 와서 주보 나눠주고 막 성가대 쓰고 막 음식 막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그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집에서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죄된 행동을 누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나쁜 의미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부흥과 성장을 말 때는 누룩이란 말도 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단 말이 뭔가. 가루 서말은 김씨, 이씨, 박씨인가? 억지로 푸거든요. 그게 이런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커지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작지만 결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커나갈 거다. 그런 표현이죠. 이때 누룩은 확산을 의미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외치니까 당일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날 신약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일로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을 교회의 탄생으로 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구약의 절기가 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7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초막절인데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3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재림주를 소망합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예수 오신다 그러면 좀
나 결혼 좀 하고 오세요. 나 이제 아파트 새 거 샀는데 살아보거나 예수 모셔야지. 나 요즘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제 한참 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오시면 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있다 오세요. 그건 양반이고요. 기억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덜커덩 온다고요. 덜커덩. 여러분들, 오는 것은 순서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잖아. 덜커덩 막 죽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막 죽잖아요. 덜커덕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덜커덕 오신다고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다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요. 자, 7대 절기가 있지만 줄여서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예수는 십자가로 이루어졌고요. 7.7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고요. 오늘 배웠잖아요.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부활절 다음에 예수님 50일째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초막절이 남아있습니다. 초막절은 재림에 대한 그림자예요. 초막절은 야훼의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텐트 쳐놓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치니까 장막절, 풀로 만드니까 초막절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 곡식들을 저장해 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알곡이잖아요. 이 알곡이 하늘나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모형하고 있어요. 초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하늘나라 초막에 다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소망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잖아요. 요게 곡간에, 요것이 수장절이죠. 여러분과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쭉정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건 오늘 본문이었죠. 이것은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대한 응함이었습니다.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랬거든요. 성령과 불 세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불세례였던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래서 증인이 돼요. 자, 지난주에 보혜사 배웠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라보로? 까먹었죠? 내가 까먹을 줄 알았어요. 안 나오죠?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카운셀러, 또 변호사, 상담자, 헬퍼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원 보혜사는 누구죠? 까먹었어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뭐냐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6월절은 십자가로 나타나고 십자가는 구약의 6월절과 같았어요. 초실절은 이삭 한 단 드린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어요. 77절, 초실절부터 50째 날, 예수님 부활부터 50째 날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같은 날 기념을 드린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날 3,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모세 율법을 주심으로 유대교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났습니다. 구약 때는 모세 율법을 주셨고 신약 때는 성령 강림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말이 달라져서 서로 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히라모로 말하고 로마어로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방언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도 뭐로 이런 방언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언 받아보기를 굉장히 노력했어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그러더라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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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빨리 하래. 그래서 야, 방언 터졌다. 그랬는데 방언 받기를 막 사모했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터졌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런 방언 기도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거 5마디를 또박또박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해요. 여기서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 이상을 보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이제 구원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예언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뭔지 알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하나나라 백성이다. 이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이 뭔 줄 알아요? 난 언제 부자 되냐? 이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말하는 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상을 보며 훤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을 쫙 보는 거죠. 그 이상을 보는 거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죄사함을 얘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차게 예수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소망하고 또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